어떤 외국인 작가가 쓴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하누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하누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하누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또 경제 사정이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짧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입시다. 우리는 어때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이게 겸손인데 우리는 반대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요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흥할 수가 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또 교만한 마음 버립시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아니면 아주 겸손이 가득 차 있구나.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한번 저처럼 해볼까요? 저는 제 교만이 아니라 제 겸손입니다. 예. 채 씨가 아닌 사람도 채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기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나는 겸손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가 있고 복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니까 다툼이 생겨. 누가 교만하다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니까 거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낮아지면은 다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 회장하려고 다 막 싸우고 하니까 종회나 뭐 지방회나 어떤 막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방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장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막 이런 회장 선거할 때 교인들까지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교인 100명에 몇 명, 300명 이하 몇 명, 뭐 300명 이상 몇 명, 500명 이상 몇 명 이게 있거든요. 대의원권이. 그러니까 매일 싸우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방에 가요 진짜 싸울 일이 없고 싸우지를 않아.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2번을 했는데 막 3번은 내가 죽어도 못한다 그랬어요. 3번은. 그래서 이제 2번씩 막 다 돌아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하고 합치려고. 그 지방에는 우리보다 더 적어요. 우리 지방에는 22교회, 3교회, 거기는 12교회. 그래서 이제 올해 안으로 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한번 합쳐 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두 지방의 목사님들이 서로 막 낮아지려고 하면 이게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한 달 전인가 만났어요. 거기 회장님하고 이 임원들 몇 분하고 또 우리 지방의 대표들하고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내려놨습니다. 지방의 이름을 거기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놨으니까 알아서 가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회의가 잘 됐나 봐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회 때 4월 지방회 때 양평에서 같이 그 목사님 1박 2일로 수련회 하는데 마지막 날 점심을 우리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지방에 한번 합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 낮아지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 가졌는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은 언제든지 싹이 터.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잘 할 때 그때 오히려 여기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성도는요 언제나 미고사축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괴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실어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그것이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고사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어요. 설교 한 편이 다 이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온유한 삶은요,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온유는요,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 또는 노여움의 반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외적인 것보다는요,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막 겉으로 막 웃고 있어도 마음은 화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 막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노여워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의 반대예요. 온유의 반대. 그러므로 이 온유란 외적인 것보다 뭐라고요?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인가요? 식당을 갔어요. 우리 교사들한테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사모님 6분이 갔어요. 6분.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사모는 밥을 먹고 금방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럼 식당에 가면 6명 가면 몇 개 시켜야 돼요? 5개를 시키고 하나는 포장을 했어요. 그럼 몇 개 시킨 거예요? 6개를. 미안하니까. 그렇잖아요? 6명이 다 앉아 있으면서 5개 시키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포장을 시켰어요. 우리 한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화장실 간 뒤에 숟가락을 거기다 놔놨어요. 그래서 와서 앉았더니 주인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숟가락 놨다고.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그냥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모 보고 우리 밥 먹을 동안에. 자, 어때요? 기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5개 시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6개 시키고 밥 안 먹잖아요. 지금 금방 밥 먹고 왔으니까 요 앉아 있는데 숟가락 놨다고 먹을까 봐. 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여러분은 안 나요? 이 목사니까요, 참아야 돼요. 화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네이버에 들어가서 리뷰를 써야 된다고. 예? 맛은 있는데 서비스가 영 형편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저도 이거 아닌데 싶어서 또 몇 글자를 더 썼어요. 저도 사진 찍어가지고 영수증에. 5분도 안 돼서 야 내려라. 5분도 안 돼. 야 내려라. 내 마음이 이 안에서 용납을 못해. 성령님이 그런 걸 원치를 않으셔. 그래서 바로 내려버렸어요. 누가 한 사람 읽어보지도 않았을까요? 5분도 안 됐어. 자, 그런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단합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저기 어느 식당에 가서 9명이 갔는데 야, 이게 메뉴를 시키기가 곤란하더라고요. 10명이면 딱딱 반씩 시키면 딱 맞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오더니 10개 시키셔요. 9개 값으로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
고기 하나를, 불고기 하나를 더 시켜줬어요. 9인분 가격은 내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 밥을 먹고 그 아래에 카페에 갔는데요. 또 쭉 우리 교사들하고 앉아서 뭘 시킬까 이제 시키고 왔어요. 이제 왔는데 깜빡 잊어먹었어 제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그 커피를 시키면은 10% 할인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잊어먹었잖아요. 이미 다 시켜버렸는데. 근데 가서 또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가서 하시려나 보네.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병구 집사님이 그 아저씨가 또 오시더라고. 우리가 이거 10% 할인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가더니 8,000원짜리 빵을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 야, 장사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주말에 가면은 지난번에 사돈댁이 왔을 때 갔더니 1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딴 데 가서 먹었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저는요 또 이쪽도 이해가 가요. 요즘 막 가격은 오르고 그 식사비는 올리지 못하고 물가는 다 오르고 뭐 그러니까 김치 하나라도 먹으면 이게 손해니까 아마 그런 이해는 가더라고. 그래도 장사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면 리뷰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장사를 해봤잖아요. 그만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막 마음에 화가 이만큼 올라와도 리뷰를 썼다가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리뷰 올려주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이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까요? 목사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높다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많이 닮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 많이 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기도의 제목 중에 이걸 꼭 넣으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 겸손,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못 참으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 올라갔다가도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어요. 온유한 마음, 그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는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도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참 고난 많아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겨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산 넘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 강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인내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의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만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인내해야만 믿음의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피해가고 싶은 힘든 순간이 닥칠 때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걸 고통으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 고통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뭐 하려고 고난 당하고 참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중에는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가장들이, 요즘은 가장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일해야 될 우리 여자분들도 여인들도 나가서 함께 부부가 일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여러분 계약해 놓고요, 계약금 걸어 놓고 이제 아파트 짓는데 계속 가보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있을걸요. 내가 아파트 거기 계약금 걸어 놨으니까 얼마나 올라갔나 주말 되면 예배 마치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에 사느냐? 단칸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살아, 4명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아이들 조금 불평하면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어디 간다고? 야, 아파트에 가면 네 방들이 다 따로 있다, 너희 방들이. 그럼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소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요 우리의 인내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덕목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된 것처럼 고통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휘화인 자양충온철. 그 가운데 몇 번째? 인내가 몇 번째예요? 오래 참음이 4번째. 4번째. 여러분, 당부 드리기는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기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생길 걸어가면 이게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요 몇 번씩 넘어졌다가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용서함이 없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관계의 삶은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이에요. 여기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어떻게 하고요?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라. 그런데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되 사랑 가운데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막 그러지 못하면 싸우고 나서 바로 갈라져 버리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오래오래 참아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고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오래 참으십시다. 또 사랑으로 용납하십시다.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죄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죄는 안 돼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 예수 안에 상대하기 그게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다양성. 교회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진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신분이나 자리 이런 다 관계없이 배운 자나 뭐 못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다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있는지.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는 없어요. 그 교회는 다양하다는 그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통일성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도 가려고 하고 저쪽도 가려고 하고 뒤로도 가려고 하고 그럴 텐데, 교회는 오직 이 표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모였다면은 며칠도 못 가서 그 모임은 없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막 싸워도 엄청나게 싸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세요. 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져도 막 벌써 막 수백 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 하나는 통일성.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란 이 단체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을까요? 왜요? 예? 이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만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6절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심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자,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통일된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심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요? 둘이라고요? 셋이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애를 찬양